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올 시간에 우리가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로 32절 받들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 그야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눈에 띄는 말씀이 30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목 삼고 성령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로서 성령과 어떠한 관계 속에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그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가시며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에게 주가 되심을 고백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이가 성령이심을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 삼아야 할 것은 내게 임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기도의 삶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를 증언하시고 믿게끔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성령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기도의 제목 삼아야 할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함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진 우리라면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기에 그건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지식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심에 따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거침없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충만히 내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 삼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몇 곳의 말씀을 찾아가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넘쳤다는 것으로 성령이 넘쳤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하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의식된 하루를 살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삶 자체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정돈되어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나오고 인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더러운 탐심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내게 임한 성령이 내게 머물러서 충만히 나를 주관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나눠본다면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내게 임한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내게 임한 성령을 근심시켜 드려서는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행위는 뭔가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되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반복해 갈 때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근심하는 것은 내가 죄를 용납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과 안 될 행실을 내가 자행하고 있을 때 내게 임한 성령은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를 맡기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내 입에서 내 행실에서 나올 때
우리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면 성령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행실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죄된 모습을 청산하는 일, 내게 있는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 받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단호하게 배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자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여러분들, 이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끌 때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성령이 내게 불일 듯 감화할 때 그것을 내 생각이나 환경을 가지고 누르지 마라. 내 형편을 내세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뒤로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해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순간순간 쉼없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감동합니다. 말씀을 듣되 성령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감화를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육신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이러한 은혜들은 성령받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게 불듯 일어나는 감화, 말씀을 듣다가 길을 가다가 성경을 보다가 일어나는 이러한 감화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고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형편이나 내 환경을 가져가서 견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는 전혀 맞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게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소멸하고 있다면 성령은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동과 감화에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자세가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육체 안에서는 영과 육이 계속한 싸움을 벌여갑니다. 이때 어떤 것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가 나를 지배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어떤 내 유익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내 육체를 제어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내 삶을 자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성령의 사람들 되어진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부탁하옵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성령을 외면하게 되면 육체의 지배를 받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할 것이고 주께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은 지옥을 만들어 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은 오직 내 삶에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예수에 관하여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망각하고 있을 때, 나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는 변함없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며 예수에 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그러는가 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책망을 주시며 우리의 길을 권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꾸만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을 모셔서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며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가 성령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 성령이시니 우리 모두는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난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감동하에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한 우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증거해 가기 위해서는 늘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가마를 내 생각으로 소멸시키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애쓰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성령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며 주께로 함께 향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해 하시고 오늘까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죄된 모습 가지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내 생각이나 내 형편을 가지고 소멸시키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종이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